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린나이 기사라고 노크라고 들어왔는데 여전도 회장님이 이 가스가 고장났으니까 고쳐야 된다. 그래 들어온 거예요. 여전도 회장님 연락을 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진짜 하필이면 그 당시에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딱 맞아가지고 불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수리를 맡긴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거 오더니 이거를 고쳤습니다. 10만 원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현금이 없으니까 계좌이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안 된다고. 현금으로 무조건 주셔야 된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린나에서 오시잖아. 지금 현금으로 깎아드린 거라고 막 그러면서 막 설득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돈이 없고 그래서 이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시에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현금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나 돈 없는데? 그러면서 여기저기 찾아보더니 10만 원을 구해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딱 주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근데 나가자마자 여전도 회장님하고 통화가 됐는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죠.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지문 감식 있잖아요.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사기를 친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동작 경찰서였는데 서울에 있는 동작 경찰서에 이렇게 출두를 해가지고 제가 출두를 한 건 아니고 가서 이 사람이 맞느냐 사진을 딱 보여줘요. 맞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고 사역자실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노크를 하는데 기분이 뭔가 쎄한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올 것이 왔다. 죄송하다고 제가 사기를 쳤다고 10만 원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돌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작 경찰서에 이 사람 뭐 신고를 해서 징역 살게 하면 감옥 가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가지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지를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서울 동작구에서 사역을 하고 인천으로 이제 사역지로 옮겨가지고 2년이 지났어요. 한 1, 2년쯤 지났나? 여기 계세요. 누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제 많이 보던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 여전도 회장님이 똑같은 수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처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지? 근데 그 사람인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이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니까 이 사람이 아차 싶은지 그냥 아닙니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쫓아나가서 뒤에서 막 뭐라고 하려다가 참았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역자들이 교회를 이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이곳저곳 사기를 쳤던 그 이야기가 또 들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진짜 안 변하는구나. 그때 괜히 용서해줘가지고 그때 진짜 이 감옥에 이렇게 벌금을 내게 하거나 감옥 가게 했으면 고쳐졌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사람은 안 고쳐집니까? 벌을 받아야 고쳐집니까? 어쨌든 벌을 받아서라도 고쳐지는 사람이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들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해 보면 핍박자 사울이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180도로 흉악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돌을 던져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는 완전히 180도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권고하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 어떻게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됐는지 그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변화된 자는 예수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한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에 눈에 무엇이 벗겨져서 보게 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보여주셔서 그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서 안수해줘라. 기도하는 자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아나니아가 오기 전까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여기까지만 딱 말씀하셨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들어가라, 일단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쳐줄 자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왔어요.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아나니아가 증거합니까? 그 사울의 사명을 알려줬어요. 당신은 택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아나니아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는 눈꺼풀이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꺼풀 같은 게 이제 벗겨져서 앞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명이 주어지게 되었죠. 사명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명을 받은 이 사울은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말씀해 보면 즉시로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사울은요, 즉시로 나가서 곧바로 회당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메섹에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울은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영적인 기쁨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정말 사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회당에 다니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고 사울이 왜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왜 핍박했던 거예요?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너무 화가 나서 신성모독 하는도다. 그 예수님을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그래서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 확신이 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부인하며 배척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회당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던 거예요. 사울의 이러한 변화는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 공동체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여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려던 자가 아니냐. 사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놀라다. 이 놀라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엑시스탄토라는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 얘 놀랐다. 얘 어떻게 됐나 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다. 이런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볼 때에 그는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름을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거야. 여기 다메섹에 온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 아니냐. 근데 와서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죠. 며칠 사이에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한순간 예수를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을 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버린 거예요. 이때 제정신이 아니다 사람들이 반응할 때 사울이 한술 더 뜨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더 힘을 내서 말하기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라는 말이 개역 개정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바로 직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됐냐면 증명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명했다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은요, 본인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아닌 회당에서 자신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증명했다, 증명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구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수밖에 없는 없었는지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증명했다는 거예요. 입증했다라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어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이 아무 말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입술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은 그리스도셔, 이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제 청년부 사역을 좀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에 흥행하는 영화였던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원빈이 나오는, 저랑 이렇게 약간 결이 농담이고요. 원빈이 나오는 아저씨 영화가 있는데 청년들과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나서 청년들한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한 소녀를 끝까지 찾아가서 구해주잖아요. 야, 예수님 같지 않냐? 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그 소녀를 구원해줬어.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새신자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강사님, 꼭 그렇게까지 영화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영화인데 그렇게까지 이 영화를 해석해야 되냐 이거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제가 그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구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사역자다 보니까 이제 이 해석되어지는 게 다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로 가득 찬 사람들은 모든 상황과 모든 장면을 바라볼 때에 말씀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로 채워져 있는지 그 삶의 그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입 밖으로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막 닭살스러워하고 막 어려워해요. 자랑하기도 힘들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후자죠. 예수님으로 가득하여서 틈만 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대화할 때도 예수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를 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쓸데없이 뭐 그 골프장 어디가 좋은지 막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미용실 어디가 좋은지 뭐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주가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직장에서, 또 동호회나 또 친구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익두 목사님 계시죠? 굉장히 그 깡패로, 평양 출신 깡패로 유명했던 목사님인데, 제가 사진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사진을 찍은 건데, 목사님 되기 이전의 눈빛은 더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눈빛을 통해서 사람을 막 기선제압했을 것 같은 그런 사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사람들은 김익두가 앞에 나타나면 오금이 저린다고 할 정도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옴짝달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깡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한 번은 김익두 목사님이 신촌 서북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여름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보따리를 메고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산을 넘다가 너무 덥고 힘들어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우통을 벗고 땀을 식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맞은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올라오더니 이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임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괜히 시비를 가는 거예요. 먼저 온 게 뭐 잘못이라고, 너 임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술 취한 사람이 이 목사님을 그냥 술주정을 하는데 막 때리는 거예요. 목사님을 막 시비를 걸면서 때리는 거죠. 그냥 맞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 주먹으로 그냥 날려버렸을 텐데 꼭 참고 그냥 때리는 대로 다 맞은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뭐가 그리 신났는지 이사 나간 집 굴뚝 부수듯이 정말 김익두 목사를 마구 두들겨 패게 됩니다. 한참을 때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상대방이 전혀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숨을 몰아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김익두 목사님을 째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다 때렸어?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 술 취한 사람이 악수를 딱 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수를 하는데 그 악력이 얼마나 센지 손을 붙들고 안 놔주는데 그 악력이 대단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이. 겁이 덜컥 났던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 술 취한 사람의 손을 꽉 붙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김익두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아이고 죽었구나,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기를 목사님이,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자네는 오늘 여기서 장례식을 치르는 건데 내가 예수 믿은 덕에 복은 자네가 받았네. 아이고 형님,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날 따라와. 부흥회 하는 장소로 끌고 가서 그 술 취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술 주자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 주님,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장로가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만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통해 우리를 빚으신다.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광야 학교, 사울을 광야 학교로 보내셔서 그를 빚어주셨다는 거예요. 23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예루살렘으로
이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순서를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서 광주를 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보여지는데 중간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중간 단계냐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더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을 보면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메섹, 아라비아, 다메섹, 예루살렘 이런 순서였다는 거예요. 자, 그 기간을 보면 3년 동안 이 사울은요 아라비아에서 지냈다라고 그 훈련받았다고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셨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그 후 3년 만에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년 만에 예수님의 제자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적어도 3년의 기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광야는 사막이죠. 사막에는 오직 뜨거운 태양열과 매서운 바람, 전갈과 독충들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 죽어야 사는 곳이에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광야 학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필수 코스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학교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빚으시기 위해서 정말 택한 그릇으로 그를 빚으시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광야를 버려진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광야를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드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미드바르는 무슨 뜻이냐면 질서정연한 말씀이 임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를 버려진 땅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각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난 민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이 호렙산이 어디냐면 신의 산이에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뒤에 사단의 시험을 받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죠.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예수님도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울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그를 빚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광야는 고독한 곳이 아닙니다. 조용한 곳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에 최적의 장소가 광야였다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자로 빚어지는 기간 3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 같은 때를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어떤 장소, 시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살아계심을 깨닫는 장소, 그 광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를 통해, 자녀의 문제를 통해, 물질의 문제를 통해,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그 광야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과 사명자 우리를 빚어주시는 그 훈련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지기 위해서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게 됩니다. 미국의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의 수목 한계선인 지대가 있다고 그래요. 이 지대의 나무들은요,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하고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하며 견뎌냈을 때에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요, 척박한 땅에서 모진 바람과 열악함을 견디고 빚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신 것은 아름다운 선율을 내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랬기에 이 사울은요, 그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비참한 상황에 얼마나 여러 번 노출이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택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택한 주님의 그릇으로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을 맞았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도둑의 위험,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들 겪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파선의 위험에도 있었어요. 칼의 위협도 있었어요. 강의 위협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사명자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의 기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주신, 사명자로 빚어주신 그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참 많이 있죠. 더 인내하고 고독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을 바라보면 취직을 위해 더 인내하고 준비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하며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 이런 모든 상황이 광야일 수 있죠. 또 물질로 인해서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부채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먹먹하고, 또 오랫동안 기도해도 자녀들과 배우자가 변하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와 같은 상황에 여러 광야를 우리가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 나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광야를 만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이 광야를 통해 빚어진 나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는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구나, 믿음으로 견디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독대하심으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이름을 증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라비아 광야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사명자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최고의 타이밍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광야의 과정을 믿음으로
견뎌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